우리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연합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하는 오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소망을 따라 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 부르심에 어떠한 소망이요?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함에 앞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소망을 품고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 이것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그 말씀의 주된 주체들을 향하여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개인의 복수형을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장 20절과 21절의 그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주체는 바로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체들, 이 들음의 대상자들은 바로 누구인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존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생물이 없는 무생물적인 건물로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교회는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인격체들의 연합인, 즉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존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고 원동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전체적인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라는 구성원의 그 존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각 개개인의 성도들의 역할과 분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농공교회 여기 왔는 것이 그저 내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집과 가까워서, 또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바울이 얘기했는 것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주의 그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로 숨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즉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그 땅 가운데 보이셨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셨던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또한 누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즉 교회들마다, 더 나아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그 속성들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이며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아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그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저 교회는 죽은 것으로서만, 건물로서만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들의 그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의 성품이 필요하고요. 겸손함의 성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나타내고 드러나고 발로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따라서 나의 연약함 주님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심의 그 성품들이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들을 인격적인 성질로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닮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교회들마다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임의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으로서 그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발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만 보면, 어느 한 권사님만 보면, 어느 한 장로님만 보면, 어느 한 사역자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 참 그분은 너무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내가 어떠한 훈육과 훈계로서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농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아예 우리는 지음조차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미 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에게는 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그 영광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걸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들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이 자라나는 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서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요약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지만 그렇다 한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말갛게 씻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과 구속의 사역은 열려져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2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어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은 오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수반되어지는 것. 그 회개의 삶이 수반되어질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야 라고 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칠애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져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죄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음받은 목적에 준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구원 사역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풀이할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경건의 비밀과 그 참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조그마한 노력의 삶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겸손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체들 간의 불화와 간격이 없이 의롭고 거룩한 관계를 견지하는 것. 우리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불화가 없고 간격이 없고 의롭고 거룩한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견지하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의 지체를 사랑하고 또한 그 지체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내 스스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체 간의 관계, 그리고 지체들 간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요, 우리 안에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개입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까? 성령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잠시 접어두고 성령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공동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를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확실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영적인 통로인 이 기도의 생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수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만남에 끊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웠던 신앙의 그 삶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현재 돌아봤을 때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식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지펴야 합니다. 뜨겁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농공교회는 더욱더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합은요, 그저 관계적인 부분들의 라포가 잘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는 잘 모여, 잘 놀아, 잘해. 이것이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에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놀고 잘 이야기하고 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교적인 것들로서 얼마든지 다 더 잘하죠.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본디 진실됨과 그 정의로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깨어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걸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을 매는 줄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뜻을 느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대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지금보다 좀 더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나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운전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갈 때도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 길로 가면은 차 안 밀리겠지. 내비게이션은 뭐 이 시간에 여기로 안내하노. 말 안 듣고 갔다가 가보니까는 어떤 날은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공사한다 해서 막히는 적도 있고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해봅니다. 이 땅에 많은 길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길은 하나님 그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무거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와 구역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참 아름답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위에 오늘 바울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들처럼 우리의 모임의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사교적인 집단과 같은 그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 결을 따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본디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관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때론 마음이 맞지 않고 우리 안에 때론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상황들이 왕왕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앞서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농공교회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 구원의 그 길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